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제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오늘 10장 1절에는요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준비하고 또 기름병을 기울여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만 이것은 사무엘이 붓는 것이 아니라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누구인가? 사무엘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가?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항존직을 세울 때, 안수집사 장로를 세울 때 목회자들이 안수해서 세우고요. 같은 항존직이지만 권사는 임명합니다. 왜 권사는 이렇게 안수를 안 하고 임명하는지는 정확히는 제가 그 유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온 시기에 그 시기에는 남존여비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안수하고 여자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꺼려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바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 맞춰서 바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안수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것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안수하는 목회자의 이름입니까? 당연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요 내가 안수해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은 완전히 틀린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수받은 직분이 무효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효력이 있는 그런 이름인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 성경적 원리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성경을 정확히 알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일 없이 내 영혼이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잘못 알면 반드시 다르게 가요. 길도 똑바로 알아야지 길을 잘못 알면 다른 데로 가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대로 가면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바르게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울을 보내면서 세 가지 사인이 있을 것이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사인은 2절인데요. 셀사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암나기는 찾았지만 너희 아버지가 너희 때문에 걱정하신다 말할 것이다. 여기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줄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둘째 사인은 3절인데요. 다볼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이고 4절에 그들이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을 받아라. 떡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소중한 것을 준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값진 것들이 사울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세 번째 사인은요, 5절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들이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 악기들을 말하는 거죠. 악기들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6절에 이 세 가지 사인을 다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고 너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확증적인 사인입니다. 그때 이 세 가지 사인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사인을 확인하고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보니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은 앞으로 사울의 소명과 관계된 일이 발생할 경우, 왕권을 행사해야 될 경우, 하나님의 예언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경우 소신껏 대응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신껏 너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납니다. 사랑할 기회, 섬길 기회, 헌신할 기회, 전도할 기회, 선교할 기회, 협력할 기회, 봉사할 기회 등등 수많은 기회들을 만나죠. 그 기회들을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세 가지 사인을 확인하고 기회를 따라 담대하게 행하라는 사울의 권면을 듣고 9절에 이제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징조도 다 응하게 하셨습니다. 10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11절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다. 13절에 보면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쳤다. 여기 사울이 예언했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당처럼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여기까지 사울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예언의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 아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언,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 그러므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은 이 정도는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갈 거야. 오늘 밤에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갈 거야.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부르실 수 있어. 그것이 오늘 사울의 찬양이었어요. 이런 성경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예언의 사역을 때를 따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